지난 2주간 동안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에 걸려서 된통 고생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 그에 관한 담론입니다. 그냥 담론 형식으로 제가 깨달은 것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4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혹시 지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지나간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걸려봤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지금도 사실 겪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냥 머리가 멍해요.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냥 멍하기만 합니다. 이제 이것도 금방 낫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알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받는 성도를 보면서 그저 심한 감기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미각과 후각을 잃고요. 물론 지금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까지는 되돌아오지 않았는데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토와 어지럼증, 그리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성도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고통을 이제까지는 저는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걸리다 보니까 그 고통을 제 현실의 삶 속에서 체감하게 됐고 공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목회란 성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받는 현실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은 상처받은 인간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세주의 사랑은 바로 이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로 던져져서 그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의 나약한 상태와 상처받은 인간의 괴로운 심령을 주님은 공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역경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요, 한 지체가 된 증거입니다.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픔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공감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마다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성도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면 성도가 위로받을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성도가 외면당한다면 상처받은 그 영혼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며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가 병에 걸려서 연약해졌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 육신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평상시엔 잘 안 아파요. 잘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 되인통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육신의 저 밑은 바닥에서부터 한 줄기 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싹이에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영성에 대해서 몰라요. 내 믿음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저는 내 믿음의 뿌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목회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가장 밑바닥에서 되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회개는 제 영혼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는 그 능력처럼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회개는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로 소멸케 하는 정화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제 육신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내가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절망의 골짜기 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심연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어둠이요 죄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성의 싹을 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맛봅니다. 내가 강할 때는 전혀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믿음의 싹을 내가 연약해질 때 비로소 목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곧바로 탈진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있던 그는 곧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기 위해 무작정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해진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엘리야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천지를 요동시키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회복시킨 것은 산을 날릴 듯한 광풍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리고 회복시킨 것은 천지를 요란하게 한 지진과 산을 날릴 듯한 광풍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평상시에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광풍을 바랍니다. 우린 능력을 바랍니다. 우린 요란케 하는 지진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언제 듣느냐는 거예요. 그 음성은 내가 연약해질 때 비로소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고 그 절망의 심연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아무 희망도 없이 내 모든 손을 다 놓고 포기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탈진하고 연약해진 엘리야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이 희망의 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뿌리가 되며 무너지고 지치고 상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연약해진 엘리야를 위로한 것은 지진도 광풍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자신도 모르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연속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절망의 시면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그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평상시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쇠약해졌을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내가 건강할 때 그 음성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탈진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성도는 그 절망의 시면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내 믿음의 뿌리는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때 비로소 나는 내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는 또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져 있을 그때 내 믿음의 뿌리를 만져야 하고, 내 믿음의 뿌리로부터 내 영성의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요. 이것은 희망의 싹이 되어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다시금 맺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지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 삶을 리세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로 내려가서 그 뿌리를 만짐으로써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이 회복됨으로써 다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줄기가 되고요, 그것이 잎이 되고요, 꽃이 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상태가 바로 내가 연약해진 상태, 그리고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낮아지고 연약하게 돼서 삶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나는 내 믿음의 뿌리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줄기가 용수순쳐 올라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가 아무 힘이 없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플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시죠? 그 엄마의 옛날 그 따뜻한 손길이죠. 그때 제가 한 번은 어릴 적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어머니는 제 병간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4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 끙끙 앓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아프고 싶고 심지어 너 대신에 죽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저는 이번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진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어떻게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베풀라고 각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들을 세우셨죠.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저는 침대에서 홀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내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안 됐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기만 했지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랑을 내가 품어본 적이 없어요. 즉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랑의 목회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아픔을 통해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저는 이제까지 제 어머니에게서만 들어봤어요. 다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주었던 그 사랑에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에 목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길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성도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호일 뿐 우리 삶의 현실은 차디찹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무뎌진 가정, 사랑이 사라진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사랑으로 가득해진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누군가 아플 때 내가 성도님을 대신해서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팠을 때 맨 처음에 이걸 느끼게 하셨어요. 야, 나는 우리 성도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로만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어서 이로 인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약해지니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 잃은 양이 돼서 언제 맹수를 만나 잡혀 죽을지 모르게 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동일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희망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지어 징계받고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고 여호와의 징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희망은 참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면 새로운 희망 역시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왜 옛날 상처가 두려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질병이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받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함받지 못하니까 그 상처가 속에서 썩는 거예요. 이 상처를 위로함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그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진짜 희망은요, 그 상처를 위로함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위로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있는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은 참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였어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3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변절해서 일제 협력을 하게 됐죠. 하지만 신석구 목사는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평양에 있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난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석구 목사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아요. 아마도 공산당에 의해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일제강점기 때 신석구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회개였습니다. 신석구 목사가 보기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석구 목사가 한 성도의 집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신석구야, 신석구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잘못 들어나고 길을 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신석구야, 신석구야 부르더래요. 그래서 누가 감히 목사 이름을 신석구야라고 불러 하면서 화가 난 상태로 뒤를 돌아보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그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석구 목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내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말만 하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들은 신석구 목사는 이후로 메시지를 바꿔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제2의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때는 빛도 사라진 시대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요. 억울함과 서글픔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서 수탈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제2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2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석구 목사에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백성들을 보며 길 잃은 양들이 집을 잃고 갈 곳 잃어 곧 죽어가는 처량한 신세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의 메시지는 그 이후로 위로의 메시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도 신석구 목사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면서 생각해 보니 성도들의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사회는 날이 갈수록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느 곳 하나 마음 주고 정 붙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이 되어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것은 모두 인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삶에 지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힘겨운 모든 일에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이제부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보며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 북돋아 줌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서로 지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서로 다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해 줘야죠.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줘야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저 천성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